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도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손가락이니까 다행히 달을 보시면은 참 좋고요. 혹시 달을 못 보는 분이라도 이해라도 하셔야 이제 여기 와서 몇 시간 앉아서 이제 이 얘기 들은 그런 이제 값을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참 좋고, 이 손가락을 통해서. 못 깨달으시더라도 이해라도 이제 하시면은 깨달음 데 가는데 굉장히 이제 가까이 가고, 또 가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도 사상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제 실력으로는 다 풀어서도 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일러가겠습니다. 교학에서의 중도 사상. 앞에 두 분은 선으로서 중도 사상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학으로서 중도 사상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성철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교학으로서의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앞에 두 분의 법문에서 나오듯이 선으로서의 중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철스님도 교학으로서의 중도를 먼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다른 종교의 소위 경전은 간단하지만 불교의 소위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 하는 방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방편을 어떤 때는 저런 방편을 말씀하셔서 얼핏 보면 서로 모순도 있는 것 같고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이제 쓰다 보면은 모순되는 것도 같고 그걸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는데 요거 두 개도 정리를 하면은 이런 방편을 쓰십니다. 이런 방편. 이게 이제 인도의 용수보살이 태어난 이후에 무착세친이란 분이 이런 방편을 썼어요. 이걸 보면서 손 전체를 봐라. 이걸 보면서 손등도 봐라는 거죠. 이거를 유식이라고 합니다. 유식. 요 뒤에 나옵니다. 유식이라고. 이런 방편. 그런데 이분보다 한 1세기 앞에 살았던 용수는 기원전으로 이제 살았던 분입니다. 요걸로서 이제 또 불교를 이해하거라. 이거는 이제 공을 이해해가지고 요거를 맞아 이해해가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 근데 요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무에 떨어져요. 요걸 이제 이해해가 요거까지도 맞아 보고 중도를 이해해가지고 삶을 잘 살아라고 하는 건데 또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허무에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착세친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허무에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걸로서 또 이제 불교를 이해해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 둘 다 했습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삼처정심이 있거든요. 삼처정심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가섭이 오니까 자기 옆자리를 내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자탑전의 반분자라는 이제 화두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 옆자리를 이제 비워줘서 가섭을 앉게 해가 깨닫게 만드는 그 법문인데 이거를 이제 제시해가지고 깨닫게 한 방법이고요. 이것 말고 또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가지고 가섭존자가 웃게 했다 그러죠. 여마미소. 그거는 이제 이거를 제시해가지고 이 둘은 중도로 말합니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었고.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곽시쌍부라 해가지고 곽 밖으로 이제 발을 내 보이신 적이 있어요.
가스비한테. 그거를 곽시상부라는데, 그거는 이거와 이거를 합해가지고,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도 이 방법으로 이제 불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깨닫게 했고, 또 이 방법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깨닫게 했고, 또 이거와 이거를 이제 동시에 보여가지고 깨닫게 하는 방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거는 요 세 개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심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성철심이 종종될 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 본문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다 보이신 본문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다 보이신 본문인데 이 경계에 가자면은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깨닫고 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과정이 가는데 그것도 전부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손바닥, 손등 이 두 개 다 이렇게 보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앞에 지금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요거 세 개에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릴 테니까 요거는 손바닥 법문하고 있구나. 요거는 손등 법문하고 있구나. 요거는 두 개를 합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굉장합니다. 그렇게 짐작을 못 하시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이걸 들으시면은 요 손바닥이 얘기하는가? 손등이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요걸 보시라고 내가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교학에서 중도. 이제 선에서 중도는 앞에 이제 임재스님과 덕산스님 했고, 교학에서의 중도 사상.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다른 종교의 소위 경전은 간단하지만 불교의 소위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 하는 방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방편을 어떤 때는 저런 방편을 말씀하셔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셔서 얼핏 보면 서로 모순도 있는 것 같고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말씀 전체를 체계화하고 가치적으로 배열하여 자기 종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는데 교학적으로 이것을 교판이라고 합니다. 교상 판석의 줄임말로서 혹은 간단하게 판석이라고도 합니다. 판은 부판, 쪼개어 판단한다는 뜻이며 석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불교의 이론 체계를 교학적으로 정리하여 교판을 가장 잘 세운 이가 바로 천태종의 지자대사와 하엄종의 현수대사입니다. 지자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시팔교로 분류하여 해석했습니다. 오시란 부처님 일생 동안의 설법을 5시기로 나눈 것이니 첫째는 하엄시로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성도하시고 불교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21일간의 설법 기간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인도 가서 부다가야 가보셨지만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쳐가지고 3-7일 동안 이제 사유를 하셨어요. 사유를 하시는데 한때는 이제 역으로 이제 이렇게 12연기를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가 또 순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사유를 21일 동안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하엄경을 설한 시기다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엄경을 설하시고 다시 교진여 등 5비구를 위해서 소승교를 설하셨습니다. 이후
12년간 주로 소승교만을 설하셨으며 이때의 설법을 결집한 것이 암경이라고 하여 이 시기를 암시라고 합니다. 요즘 동남아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이 암경 공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비파사나라는 수행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전해진 암경은 이제 이 남쪽으로 이제 파리어라는 인도 그 글로서 전해진 경전이고, 이 암경이 그쪽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그 편집된 암경은 이쪽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또 전해져 가지고, 산스크리트는 인도에서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 그때 이제 무슨 언어를 쓰느냐 하는 건 확실치는 않는데 그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 언어를 쓰셨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여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이제 암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된 거는 굉장히 고급 언어예요. 파리어는 그 반면에 굉장히 천민 언어예요. 근데 이거는 남방으로 갔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북방으로 온 암경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문으로 된 그 암경 경전을 모두 다 동국대학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번역한 적이. 그래서 실제는 이제 비파사나 공부하는 분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일숙각이라 해서 영가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가집이라는 그분 어록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비파사나를 음력으로 하니까 한문으로 이제 비파사나라고 정확하게 이제 그 음력을 못 하시고 비울차라고 해놨어요. 그분 비울차인데, 비울차는 음력이고 그걸 뜻으로 풀이하면은 그 영가 스님이 성성적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성적적은 이깁니다. 삼마타는 적적성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두를 들고 공부가 잘 되면은 성성적적하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그 비파사나하고 자기 주시하고 뭐 길 걷는 것도 주시하고 행동하고 주시하는 그것도 역시 성성적적 공부예요.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우리 이 존재 원리가 적적성성 아니면 성성적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원리에 맞게끔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화 만들어서 깨닫는 것이 불교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화두하는 것도 성성적적이고 비파사나 하는 것도 성성적적인데 그거를 차별해가지고 뭐 비파사나가 좋으니 관아선이 좋으니 하는 사람들은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별하는 자체가 그거는 비불교적인 사고예요. 우열 따지는 그 자체가 비불교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젊었을 때 영가집을 보면서 비파사나나 가나선이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작년 여름인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파옥 스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말을 안 받아들여. 내가 그걸 질문했거든요. 나는 같이 보는데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안 받아들여. 그래서 동남아 쪽의 스님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동남아까지 이제 고생스럽게 가서 공부해 온 것은 참 장하죠. 장한데 그런 우월감이 있으면은 절대 성성적적이 되지를 않아.
그럼 성성적적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성성적적에 방해되는 사고하는 거는 그건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비파사나 하는 거나 가나선 하는 거나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성성적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파사를 통해서 성성적적 하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내한테는 맞습니다. 그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성적적을 하는데 나는 가나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열도 없고 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시란 부처님 일생 또한 설법을 5가지로 나눈 것이니 첫째는 하암시로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시고 불교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21일간의 설법기간을 말합니다. 둘째는 녹야원시로서 21일간 하암경을 설하시고는 다시 교진녀 등 5비구를 위해 서승교를 설하셨습니다. 이후 12년간 주로 소승교만을 설하였으며 이때 설법을 결심한 것이 아함경이라고 하여 이 시기를 아함시라고 합니다. 셋째는 방등시로서 대소승의 법을 함께 설하여 영리한 근기나 둔한 근기나 간에 고르게 이익을 주는 시기를 말합니다. 유마경, 사익경, 능가경, 능언삼매경, 건강명경, 승만경 등을 설한 연간을 말합니다. 넷째는 반야시라 방등시 후 22년간 모든 반야경을 설하신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법화열반시로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시기를 말합니다. 법화경을 8년간의 설법이며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최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설법하신 것입니다. 오시를 가르치신 시기를 합산해 보면 50년이 되는데 지자대사는 부처님께서 29세에 성도하시고 29세에 이제 도를 깨달으시고 79세에 열반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팔교란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의 방식을 달리한 것인데 그 교화 방법에 따라 4종류로 나누니 하이사교 즉 동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이고 또 설법의 내용에 따라 4종류로 나누니 합업사교 즉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교란 경장, 율장, 논장의 3장에 의해서 세운 교법으로서 소승, 자리교를 말합니다. 즉 아음경, 오부율, 바사론, 구사론 등의 교학입니다. 통교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3승에 공통하고 3승이 함께 받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별교란 성문 영각의 2승과 함께 할 수 없고 보살승의 수행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벌교는 경력의 입장에서 설명한 교리이고 원융무예의 입장에서 설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원교와는 틀립니다. 원교란 경력이 아닌 사와 이가 원융한 중도 실상을 설명함으로 대승 가운데 최고로 깊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나 설명하라 해도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아시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서는 원교가 이제 중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것도 전부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 설하신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중도를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함종의 현수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교로 분류하여 해석했습니다. 오교란 첫째 소승교, 둘째 대승시교,
셋째 대승종교, 넷째 동교, 다섯째 원교. 이거는 이제 하암종의 현수대사가 이제 이렇게 또 놓았습니다. 소승교란 암경, 바사론, 구사론 등의 말씀으로서 우법소승, 어리석은 법으로 이제 소승들이 공부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법소승이라고 합니다. 우법이란 법에 어리석다는 뜻으로 대승보다 못하다는 뜻이니 인하가 공함을 알지만 법화의 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한이 이제 법안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한은 이제 지금 현재 내가 듣고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공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공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거사님이 내한테 편지를 했어요. 스님께서 미토콘드리아가 원자 속에 이제 뭐 수백 개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는 거는 원자가 아니고 세포입니다. 그렇게 내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포하고 원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파이만 씨는 세포와 원자를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세포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최소 단위를 세포라 하더라고요. 그럼 원자는 생명 없는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의 최소 단위, 그걸 원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파이만 씨 같은 이는 이걸 같이 썼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원자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편지로 이제 내한테 스님 원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속에 있는 겁니다라고 편지.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맙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세포 원자도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라는 것은 이제 세포 단위로 보시면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무하고 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또 이제 생명 없는 그 물질의 최소 단위 이것이 이제 원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법과 아를 또 요거 말고 다르게도 해석한 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법화의 공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승시교란 대승초문의 가르침이기에 시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상시교와 공시교가 있습니다. 상시교는 모양 상자고 공시교는 이제 빌공자입니다. 공. 그럼 내가 이제 손바닥 잡고 있는데 요거는 상시교입니다. 요거는 공시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자꾸 딴 비교를 놔두고 손바닥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상시교고 이게 공시교라도 이 상시교가 됐더라도 공시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잖아요. 손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시교를 보더라도 상시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자꾸 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상시교는 해심, 밀경, 육아론, 유식론 등에서 사와 이가 경렬하고 사가 이제 이깁니다. 이거 일사자 사. 그 다음에 이치 이자 이기 이치 이자입니다. 사와 이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럼 사락하면은 이가 되고 이락하면은 사가 되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경렬하고 오성각별로서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있다 하면은 이제 있다 이러면은 공은 못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없다 하면은 또 있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면은 있는 거와 없는 것이 항상 같이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알아야 이제 뒤에 나오는 중도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병폐가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를 분리해 놓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 잘못 보는 시초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싸움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하는 걸 알면은 이제 두 사람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요 중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쌍차 쌍조로서 또 설명을 해요. 공시교는 반야경, 중론, 백론, 십이문론 등에서 일체 모든 것은 공이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반야경 같은 데는 이제 모든 것이 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 이면에는 또 뭐가 있잖아요. 손바닥이 있잖아요. 손톱만 있는 게 아니거든. 손바닥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힉스를 자꾸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힉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이제 사람들이 공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그 입자연구소에서 말하는 그 힉스는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에너지나 뭘 만나면은 없다 그러면은 영원히 없는 거죠. 근데 공이지만은 에너지나 무슨 다른 걸 만나면은 이게 이제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질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소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던 공하고 지금 유럽 입자연구소에서 발견한 그 공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힉스의 입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힉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시교는 반야경, 중론, 백론, 십이문론 등에서 일체 모든 것은 공이라고 가르침을 말합니다. 대승 종교의 대승의 종국적인 말씀으로서 근기가 원숙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열반경, 능가경, 성만경 등의 경과 기신론, 보성론 등이 이것입니다.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세우지 아니하고 한 생각 나지 않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특별한 경로는 없으며 경론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설법하는 것은 모두 동교라고 합니다. 현수대사의 시대에는 아직 선종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교의 선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교는 원융원만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서 완전한 교리를 말하니 함종 자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함종은 일성에는 동교 일성과 별교 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만한 가르침으로 말한다면 별교 일성은 함종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 교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우선은 간략하게 천태종과 함종의 교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교판은 역사적으로 가장 잘된 교판으로 보는데 그 두 교판에서 다 같이 불교의 최고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원교에 두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자대사는 원교를 법화경과 함경이라 하고 현수대사는 법화경을 동교에 두고 함경만을 원교라고 주장하였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천태, 함, 양 종파에서 원교를 불교 최고의 원리로 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원교의 근본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불교의 최고 원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느니라. 이제 중도를 처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변을 막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저 보살님들은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럼 양변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그러면 엄연히 여자 남자가 구별이 되는데 없다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은 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느냐. 보살님도 무하고 공이고 나도 무하고 공이면은 없잖아요. 같은 무하고 공이잖아요. 본질로 보면 그렇다. 우리는 이제 외모만 보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공에 대한 본질로 보면은 형상은 남자 여자가 있더라도 본질로 보면은 거기에는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이거든요. 거기 본질로 보면은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것을 양변을 막는다. 남자라는 변도 막아버리고 여자라는 변도 막아버린다 이런 거야. 이제 그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중도 이제 가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 형상으로 보면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로 무아공으로 보면은 공에 무슨 남자 공이 있고 여자 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은 하나라. 본질을 보면은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구나. 꼭 같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확고히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사님들도 있고 보살님들도 있는데 아내나 남편을 그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대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별해가 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조 500년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수천 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왔잖아요. 또 2조 때 이제 500년 이루었다고 우리가 가죠. 500년 이루면서 남녀 차별하고 우열 따지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피해본 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치면은 이제 보살님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남자들보다 남존여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또 역차별한다고 해야 하나. 피해를 봤어요. 그럼 보살님들 피해 봤다면은 그 남편은 덕 받느냐? 천만에. 보살님이 불행한데 남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같이 피해본 거예요. 역차별하지 마세요. 같이 피해봤어. 같이 피해봤어.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제 고쳐도 우리나라가 도장 찍는 거 세계에서 둘째라 하는데 훨씬 둘째가 아니라 뭐 한 100제쯤 내려가야죠. 이게 이제 중도의 시초입니다. 양변을 여인다. 그럼 남자 변도 여의고 여자 변도 여인다. 그럼 남자 변도 여의고 여자 변도 여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아공을 우리는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옛날에 새끼 비교를 하잖아요. 새끼로 덕석도 만들고 가만히도 만들고 새끼도 만들고 집신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덕석이 크다고 집신 적다고 관세하면 안 되거든요. 왜? 크든 적든 그거 본질이 따지보면은 지피라. 뭐 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덕석 크다고 해서 지가 건무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프로 만들었어요. 새끼가 적다 하더라도 무슨 그건 뭐 나쁜 것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피야, 제로는.
저런 꽃 같은데 뭘 따져? 꽃 같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로 들어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은 왜 내가 뭐하고 공이냐 하는 것을 이거 이해하는 것이 이제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이것만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하시면은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그 정예가 둘이 아닌 데서 이제 통유해야 이제 거기 도달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저 이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을 이해했듯이 이 모화공을 이해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하고 내하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선어록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얘기들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은 그 이해된 것만큼 또 자기 마음에 이제 변화도 또 생겨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제 또 하다가 이제 또 발걸음을 처음에는 쟁걸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점프해가지고 굉장히 또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그걸 양변을 예인다. 여기서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는 것이다. 그럼 양변을 막으려면 모화공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이해 못했더라도 처사님이나 보살님들 서로 이제 차별하시면 안 돼. 하나예요, 하나.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